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을 할 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는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떠나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핏값이다. 할렐루야. 계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잘 돌보게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는 여러분이 돌보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지. 원래 강력한 복음적 리더자가 떠나게 되면 이리가 들어옵니다. 이리는 뭡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꾸 편이 갈라져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세력이 생기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때에는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하세요. 과거에 배운 대로 성도들을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부탁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하고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 떠나면 안 됩니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박해를 받을 텐데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떠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일반 제자들 수준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어요.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져라. 헤어질 때 바울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하고 배를 타고 베니게를 건너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에서 짐을 풀었어요. 그 짐을 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바울들은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지요. 거기에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의 신앙을 좋지 않게 보는 이들이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가지 말라, 바울 사도는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저 박해가 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인데 또 기도하다가 부모님이나 또는 친척들은 왜 하필이면 거기냐 그러잖아요. 두 분 다 기도하는 분인데도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참 배고파 있을 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고 갖다 주면 그 보는 시각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떡과 고기만 보는 거죠. 이거는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짐승은 늘 주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떡과 고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좀 괜찮은 사람은 까마귀를 보고 아이 까마귀는 좋은 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또 괜찮은 사람은 까마귀를 움직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돕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사람 중에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딸이 넷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멀리에서 온 여러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 수족을 결박하여. 여러분, 바울 사도를 죄인시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면은 차크를 뭐에 채워, 손에도 채우고 발에도 채웠어요. 바울 사도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정죄받는 그곳에 가시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고생한다 그래도 그곳에 가는 게 고생한다. 여러분, 전도자나 목회자가 되면 고생을 피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많은 저같이 작은 목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예배당, 이 불경기 예배당 짓겠어요? 안 돼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옷이 작아서 살이 탁 떨어질 때는 돈이 없어도 그 자녀에게 옷을 입히게 되듯, 성도들이 넘쳐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9분까지 예배당을 옮겼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 아멘.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보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사랑입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나 그 고마움은 마음으로는 받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모든 걸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통의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이런 글을 하나 써봤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여, 갈수록 작아져 받을수록 더 모르는 큰 사랑, 잠시도 감사도 헌신도 순종도 내 실력이 아님을 알아 그냥 그저 사명에 잡혀 하루하루 삽니다. 예, 하루하루 살아. 내가 감사하다, 헌신한다, 순종한다, 그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서 때로는 거기에 그냥 부자 청년을 잡고 싶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짐스럽게 여겨지는 마음, 그 사람 꿈틀대는 환경을 이기게 하소서. 제 기도예요. 사실 어려우면 부자들이 돋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좀 헌신 안 할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하자. 주여 나를 도우소서, 환경에 지지 않게 하소서, 함께 십자가 질 헌신된 자를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와 더불어 힘없는 아이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와 함께 십자가 질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일까요?
상처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돌보는 그 따뜻한 마음 있으니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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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지체로 신령한 가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알았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저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울 사도 모습에 찾을 수 있고, 바울 사도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영혼을 보는 지혜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여인에게 엄마가 되는 가정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각오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수고를 각오합니다. 자녀는 연약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효도하는 걸 각오합니다. 부부간에도 각오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약점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남편의 어리석음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라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가정의 어려움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오는 모든 고통을 몸을 들여 생명을 들여 감당할 각오를 한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자녀, 목회자 자녀들 100여 명이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8시에 나가서 1시 좀 넘게 그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지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부모님이 목회하는 교회 혹시 안 나가는 분 계십니까? 안 나가는 분이 있죠. 왜 그러냐? 자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아버지의 말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세에 대해 갈등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누구 만났는지 친구를 누구 만났는지 간에 복음에 이탈된 말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 그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다 부모님을 존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잘해도 목사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얘기했는데 장로 아들 보고 장로 아들이 저래. 그 장로 아들이지 장로입니까? 아이들을 어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라. 목사 아들이 저래. 그런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목사 아들도 애입니다. 장로 아들도 애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버려두세요. 집사 아도 뭐요? 애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직분자 애들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생긴 대로 놀아라. 잘 놀아라. 그렇게 애들이 그래도 됩니까? 너는 애다. 그대로 놀아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애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가는 걸 제가 보고, 아무리 애들이 갈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를 각오했다. 그리고 또 사명자는 이런 각오가 있다. 죽기를 각오했다고 해서 다 선합니까?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도 죽기를 각오하고 합니다. 죄 짓는 사람도 죽기로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큰일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되 사람 살리는 일에 죽기를 각오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따라 죽기를 각오하면 안 죽는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 당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한 경호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였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도, 같이 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도 내어놨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두 서너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내 의도를 가지지 않게 하소서. 잘못하게 되면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를 하지 말게 하소서. 성도들이 죄 짓는데 담력을 얻게 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생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인용하는 얘기는 내 얘기하거나 세상의 어떤 사람의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성경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아멘하고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알아듣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쉽게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쉽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보면은 다 저만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도 싫어해도 내 설교 들으려고 왔으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지. 오늘 좋은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바울 사도처럼 믿음 가지고 성장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 가지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 더불어 살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살고, 싸우면서도 더불어 살고, 예수님 높이면서 살다가 보면 때가 이루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생기면 까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까마귀 고맙습니다 그런다니까요. 더 믿음이 생겨보세요. 떡과 까마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까마귀를 활용하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이하지 않는 넉넉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